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이 레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레위기의 토라 포션의 첫 번째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레위기 전체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레위기라고 해서 뭔가 그 레위인들과 관계된 제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좀 넘어가곤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깊은 그 진리와 또한 초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모세 오경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그 모세 오경과 함께 자라고 또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토라의 이 5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단연 이 레위기를 꼽습니다. 창세기가 첫 번째 있고 또 신명기가 마지막 총 정리를 하지만은 그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가리키고요. 또한 레위기의 말씀이 실은 그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고 또 연결짓는 어떤 정말 그 중앙에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연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토라나 또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앙에 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인 이 생각 안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레위기의 제목이 이 레위인들의 어떤 제사법을 의미하는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은 아주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세계의 여러 어떤 그런 종교 서적들을 번역해서 자신의 도서관에 넣기 위해서 이제 번역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그 성경이 제목들을 붙일 때 그냥 그들의 어떤 편의대로 또 그 히브리식 개념으로 이제 그 레위기다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그 규례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좀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레위인이 나오지 않는 레위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붙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레위기의 본래 제목인 이 바이크라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은 딱딱하고 좀 어쩌면 그냥 제사법에 이렇게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기보다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치 무슨 어떤 소설의 그런 그 작품의 제목처럼, 그런 영화의 제목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라고 하는 이 바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간 데에는 그 앞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지점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헌되는 그런 장면으로 마치게 된 것과 연결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완성된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로 들어오셨는데 모세가 그 영광과 그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는 그 처소의 예비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가까이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됨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정말로 대표적인 어떤 그러한 예표이자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곳곳에는 예수님의 몸과 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곳곳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공부가 좋아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의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은 사실 살아있는 토라, 그 리빙 토라라고 해서 말씀을 정말로 육신으로 살아내신 것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고 또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그 설명이
레위기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정말로 중요하고, 또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위기는 그 희생과 또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됨에 대한 아주 이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을 이미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남의 처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 오홀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만나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처소에서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다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다고, 우리와 더 깊이 그렇게 교제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도 화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혔죠. 여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볼 수 있는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는 그러한 이 처소를 잃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회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막의 완성과 또 그 처소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처소에서 그 비참하게 쫓겨나게 되고 거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그 비극의 이 시절을 그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딱 부르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 이러한 말과는 좀 다른 말씀이시죠. 너희 가운데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을 얻기 위해서 맞바꾸는 일종의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합니다만 뇌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신 바침으로써, 이걸 번제로 또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걸 바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건강이나 부요함이나 세상의 어떤 평안함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게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막혔는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에서 나오는 바로 행위가 예물을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갈망에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죠. 제단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콜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의 제사가 그냥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그 구약 시대의 어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이 성소로 땅으로 내려오시지만은 우리도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오헬이라고 하는 것, 오헬 모에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이 모에드, 모에딤 하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오헬은 이제 빛이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시간 혹은 절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 공간적인 그 구조물과 장소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자체도 어떤 예표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어떤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장막이고, 또 안식일도 역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의 장막입니다. 모든 절기들이 다 그러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오헬 모에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막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에 드려야 할 예물, 코르반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죠. 우리도 그 일반적으로 어떤 선물을 그렇게 누군가에게 준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물을 준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분에게, 또 그러한 그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런 선물을 주겠죠. 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가축으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대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와 양이 나를 대신해서 저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소나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가 드릴 소나 양을 원래부터 그 예전에는 이제 같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또 고른, 어릴 때부터 내가 새끼를 받아내고 같이 자라고 같이 그렇게 뒹굴었던 그 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그 연결 관계가 더 깊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소나 양에게 예배자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 나와 이 소가, 나와 이 양이 동일시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소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고 양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그 어떤 대속의 그 제사, 그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와 어떤 나의 비극을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다른 짐승이 혹은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은 대속의 제사,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의 제사의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그 대속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희는 너희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첫 번째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였습니다.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과 같이 고대의 사회, 농경 사회든 유목 사회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 한 10배, 20배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소 한 마리가 내가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여겼던 가치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소 하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어떤 이 호황 그 증시의 호황을 최고 호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제 아주 금송아지가 월스트리트 그 앞에 놓여져 있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를 두고 숭배하는 어떤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의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런 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소를 도저히 가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굉장한 가치를 두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최고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 차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매여 있는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대신 하고 있었던 그 어떤 가치를 말합니다. 그 최고의 가치,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참 어려웠겠죠. 그건 거의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전 재산의 이상 가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예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양을 예물로 드리라. 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제물됨에 가장 친숙한 그런 짐승이고요. 또 조금 어리숙하고 또 순하지만 앞을 볼 줄 모르고, 앞에 한 마리의 양이 별 일이 아닌데도 놀라서 막 펄쩍 뛰면 뒤에 있는 양들도 거기 가면 펄쩍 뛰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다 펄쩍펄쩍 뜁니다. 그게 이제 양의 속성이고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어리숙하고, 또 심지어는 양은 더운 이러한 가나안이나 또 광야에서 살기에는 별로 이렇게 이 좋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털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양의 그 몸이 항상 뜨겁고 덥고, 그래서 그 그늘을 찾아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돌봄이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짐승이죠. 근데 그러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그 산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러한 제사에서 제사의 이 예물들을 그렇게 살펴보면, 또 그러한 드리는 방식을 보면 오늘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과 정강이를 특별히 물로 씻어서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물로 씻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어떤 생각 혹은 뭐 두려움, 매임, 걱정,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하는 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어떤 사역,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 우리가 발로 막 어떻게 보면 정강이로 그렇게 힘 있게 일하는 그런 어떤 것이죠. 내가 힘을 쏟는 것, 내가 힘을 쏟는 일, 내가 정말로 원하고 성취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어떤 모든 일이나 사역이나 또 나의 삶에 있어서의 성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전부를, 성취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그 아주 높은 학문과 또 뭐 젊은 시절부터 올라간 어떤 관직, 또 자신의 어떤 부유하고 또 굉장히 오래 전부터 탄탄한 그러한 그 집안의 배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장과 정강이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속마음이 내키는 대로 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이 그렇게 닿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그 훗날에 정말로 이 번제의 제물과 같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내어드리죠. 자기 속마음에 정말로 작은 부분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서 그렇게 태웁니다.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보면 형질이 변화되는 제사이죠. 원래는 보여지는 것을 제단 가운데 올려놓으면, 그 불의 제단 가운데 올려놓으면 그것이 그 어떤 이 물체, 어떤 육체, 어떤 그런 그 고체 상태로 있는 것이 이제 기체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형질이 변화되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질의 변화의 제사에 대하여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불로 태울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공적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성취와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불로 탈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불로 탈 것에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형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이제 썩어져서 없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을 주목하여서 보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형체가 변화되는, 형질이 변화되는 것, 내 속사람이 다 변화되는 것을 바로 번제, 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올라는 말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또 마지막 때에 말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유다인들은 특별히 산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산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 심판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우리가 이 피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장소냐?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 자주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산에 홀로 올라가실 때에는 하나님과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지, 산에 가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사방이 다 산이고 국토의 70%가 다 산이기 때문에 그럼 산이면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매임과 그 복잡함과 분주함과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와 거기에 있으면 들리는 어떤 소식들, 강요받는 어떤 생각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들이 생길 때 항상 산에 오르셨습니다. 혼자서 오르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산에 그렇게 오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 또 오늘도 산에 가셨구나, 산에 기도하러 가셨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깊이, 더 개인적으로 가까이 만나시고 싶을 때 이제 제자들은 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오는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때로는 병든 자들이 막 그 다리를 절면서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산까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또 치유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산입니다. 주님과 내가 더 가까이 만나게 되고, 나의 갈망과 또 주님의 그러한 임재가 함께 연결되는 바로 그 장소로 너희는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혹은 나의 매임이 되었던 것들을 다 태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가벼운 기체와 같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지금 육신을 덧입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번제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번제의 제물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러한 제물, 가장 연약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의 제사였죠.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산비둘기를 뜻하는 이 토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그리고 어떤 연결된 그런 끈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가 그런 어떤 연결시키는 어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의미가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승한다라고 할 때도 이 토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뜻은 이 투르에서 나온 것이고, 정처 없이 헤매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방의 나그네, 혹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산비둘기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집비둘기는 이제 요나라고 해서 정말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이 집비둘기의 그런 이름이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한 예물을 드리게 되고요. 근데 그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떻게 사랑스럽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잔혹하죠.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한 반쯤 찢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 그러니까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요, 날개를 찢고요,
뭐 내장을 다 빼어내서 버리고요. 뭐 그러니까 정말로 전체를 다 해체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제사의 어떤 그런 방식들이 다 좀 어떤 잔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새해 제사는 정말 이런 그런 그 잔혹한 모습인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너덜너덜할 정도로 다 해체되어 버린 이 새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 토르나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어떤 그러한 예물로서 하나님 이 새해 제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완전하게 다 내어드리는 것이고, 나의 생각을 끊어내고 정말 그 새의 머리가 비틀어져서 끊어지는 것과 같이 내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내 생각들, 번뇌, 번민들, 미워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또 내가 스스로 날아올라서 정말 어설프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권세들, 나의 날개들을 다 찢어서 버리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나는 그러한 이 새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장의 전반부의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제는 역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곧 파쇄의 의미가 있죠. 이것은 번제는 어찌 보면 좀 단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리고 나아가고 이런 어떤 단회의 어떤 그러한 제사라고 한다면, 소제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파쇄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러내고 또 파쇄하고 걸러내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걸러내고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과 연결되는 제사가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더 이상 걸러질 수 없는 가장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이제 그것에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하죠. 그래서 다시 그 가루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아의 파쇄, 또 그 파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연합,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함께 빚어져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번제와 소제, 그리고 여러 어떤 이 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갈망에 응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